날감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짜증나는 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이고 보면 참 무슨 일에도 소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참 짜증스러운 일들의 일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어쩌면 참 무모한 도전일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가식적인 운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겁니다. 날감 운동이 뭔지 아시는지요?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니까 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뜻하는 게지요.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 운동이 바로 날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밥 먹은 오늘의 날감 일기에 맨 모두에도 보면 하나님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기대인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예배에는 설렘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기 형식으로 해도 돼요. 아침에 날감 일기를 쓰시면 이것이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그날에 뭡니까? 나침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로 새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진중할 것이고 예스러울 것이고 진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나침반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날감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동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일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 껍데기가 덜렁덜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이것을 들고 다니니까요. 이번 금요일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도 가지고 갑니다. 학자장 회의 때도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메모하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감동을 맛보게 되지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 날감 일기를 저녁 때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 잠자리가 오히려 감동의 도가니가 되더라고요. 모쪼록 성도 여러분, 날감 일기를 통해서 날마다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재발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곧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면 입는 것이죠. 그다음에 먹는 것이고 주거잖아요. 의식주가 참 중요할 터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뭘꼬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제단과 장막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소리해 보실까요? 제단과 장막.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연이어서 나오는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산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단을 쌓았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의 걸음, 그의 이동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제단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면 장막을 짓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삶은 유목민입니다. 쉬 말하면 양들의 꼴을 찾아 뜯어오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처럼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막의 장막이 이렇게 순간순간 이동해서 거치되고 철거했다가 다시 이동하는 장막.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이죠. 장막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 참으로 고맙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그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렬이 지나게 되니까 아말렉 왕이 뛰어나오잖아요. 그가 움직이니까 살롬의 왕이 환대를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거부임과 아울러 그는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더라?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육신의 안일함을 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김하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부의 축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국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별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계속했다. 왜?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장막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했었을까? 함께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는 늘 10년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지만 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천국이었죠. 천국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시선이 맞닿아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모자라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있는데 이 땅에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나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더 이상 많은 것을 투자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단 쌓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발 닿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심지어 오늘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가정에조차 집에서조차 뭐 한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가정재단의 상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재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치열한 감정의 싸움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주에 전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당으로, 천당에서 또 지옥으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에 겨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복되게 하려는 결정적인 비결은 뭡니까? 가정재단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싱크대가 기도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침대가 말씀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파가 찬양의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중심,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자체가 뭡니까? 항상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 합니까? 교제한다, 교통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한다. 제단 쌓는 인생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크게 도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보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단 쌓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남는 여유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짬이 났기 때문에 오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예전에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고민들 기억납니까?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어떤 그 여상이 지금 학교가 뭐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그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주산 또 뭐죠? 부기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날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만큼 예배가 소중했고 예배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제단, 예배, 성전 제일 뻥치지 마십시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우선순위는 뭡니까? 제단에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매우 부끄러운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는 제단을 쌓는 인생 그 자체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제단이 강조가 많이 되고 제사 또 제물이 강조가 많이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근히 이어오던 성전마저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뭐하라? 헐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헐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의 시대에는 계속해서 강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데 제사는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성전에 관한 얘기는 점점 약해지고 어쩌면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유독 더욱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제사. 제단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걸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산제사, 찬미의 제사,
아브라함이 그 생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이는 제단을 쌓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제단은 제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산제사, 찬미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예배예요. 소리하십시오. 예배. 예배가 강조가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 송정 제일교회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를 높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를 더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물, 온전한 예배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제일 절실한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것. 지난 금요일에 부전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가요, 장로님? 우리는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요. 그리고 기도해요. 무엇이 기도의 제목인지 아시는지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따위 거 아니었어요.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구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얼마나 심정이 예배 회복에 대한 힘이 간절했던지요.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름을 사실은 몇 자 더 적었었어. 그래야 출석을 인정해 줄 겁니다. 이랬는데 지웠어요. 지우고 자기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송정제일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안부를 물으면 어제 설교한 내용을 다 얘기해요. 부끄러웠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백신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단을 쌓는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제단을 쌓아야 하느냐? 설명을 드린 대로 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암울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5절입니다. 좀 희미할 터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좀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요, 우리는 기둥이 흔들립니다.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 아비를 떠나야 되고 친족을 떠나야 되고 그 땅을, 하나님 그게 말처럼 쉬워요? 천신만고 끝에. 그래, 하나님 이제 우짜실랍니까? 이게 우리의 소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 즈음에 아브라함의 속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을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신만고의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초조했는지요. 저기도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지요. 아버지까지 달고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그 성경에는 보면 다메섹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까지 달고 얼마나 내 삶의 여정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해야겠는데 이를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웠습니까?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어떤 인생의 파고를 넘고 어디에 이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 그 꼭지점에 또 이르러서는 고백하는 거죠. 에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수많은 인생 고락을 지나온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폐마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느냐고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 영향력이 없다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또 달라져요. 왜 인생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막상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타지예요. 타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하동 지리산 밑에 옥종이라는 데를 삽니다. 진주를 한번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은 차량으로 한 30분도 채 거리가 안 되는 거리, 4km 정도니까 80리 정도니까 하여튼 뭐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그때는 그 완행은 그 버스를 타면 기억나요? 그 내게 있어는 천하의 그 의지인 누나가 와 멀미를 하는데요. 차에서 그냥 주변에 사람도 없대요.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막 미포장도로 달리는 그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완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완사는 이제 대나무 죽제품 죽공예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양호가 이렇게 오면서 다 밀려나서 지형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르면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뜹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망 안에 그 밀감이 한 4-5개 있는데 이걸 그냥 톡톡톡톡톡 무릎 위에 던지 놔놓고 안 사나? 얼마나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 지역을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큰 형이 하루 저녁에 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콩쿨 대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다 도시민이라서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 촌에서는 명절 때 되면 콩쿨 대회 많이 했다? 근데 우리 큰 형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몇 등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삽 그걸 부상으로 받아와가지고 한동안 방 안에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삽. 근데 둘째이 그 동네 콩쿨 놀러 갔다가 그 동네 아들한테 맞아가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저녁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형제잖아요. 그러나 저는 막내니까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장갑 가온나 그때 박노식이도 나오던 영화 그때 장동희 이런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던 때 아닙니까? 그 동생 하나 맞았다고 그거 복수한다고요. 장갑 끼고요. 도끼는 왜 들고 나가 또?
막 그렇게 막 소란을 피우다가 엄마가 막 야단을 치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 독립 경계를 하나 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그 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적들의 위험. 사마리아의 사람의 그 비유를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치안이 얼마나 열악한지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당도했지만 이곳이 뭡니까? 황무지예요. 황무지. 여기는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황무지예요. 그 언덕바지에 이렇게 서면 우리 인생은 고락의 연속이야. 이걸 어떻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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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감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와요. 감사합니다. 또 날감 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중간중간에 생각기는 말씀들이 떠올려질 때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다시 깨닫게 돼요. 좀 부러워하십시오.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죠. 모두가 다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고,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어. 이것을 내가 느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러므로 감사의 축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의 예배의 멤버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예쁘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얼굴이 예쁘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스크를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뻐 보여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예배였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건강한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돌아갈 때 그 얼굴이 환하다라는 거죠. 환하다라는 거죠. 환한 그 얼굴에 햇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도모합니까? 장막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또 제단을 쌓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가정을 재단, 현대적 용어로 하면 예배로 감싸버리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운다며. 그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같이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어저께 누군가 얘기하며 길을 가는데 손님 맞으러 나가는 길을 이제 데려다 주는데 압구정동에서 장사를 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을 접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있는 집 아들은 다르네.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날감일기를 하는 황 목사가 뭐라 했게요? 이렇게 적으나 소소하나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 밥 한 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회와 많은 부보다 나는 훨씬 크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 집 얘기. 그러니 그제서 전환이 돼서 모두가 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새로워지더라고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발 딛는 모든 곳이 천국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화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 안 되면 예배의 이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영어로 안보하십시오. 안보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예, 승리의 삶을 위해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굳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성경은 굳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했겠습니까? 대적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투쟁력이 강하겠습니까? 뺏으려는 사람이 더 투쟁력이 강하겠습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건 엄청난 큰 장애란 말이에요.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를 강조해요.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블레셋이라고도 해요.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문으로 옮기면 뭐가 되느냐면 팔레스타인이 돼요. 그들은 이미 이 지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거친 문화에 다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이들은 뭡니까? 농경 문화 정착을 해서 딱 자기 이미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 강력이란 말이에요. 돌파해야 돼요. 7절에 보면 이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혈혈 단위로 혼자입니다. 근데 저들은 거민입니다. 훨씬 내보다 똑똑합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도 아멘이 없을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승리를 원한다면 예배하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난공불락한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꾀로, 내 학력으로, 내 어떤 스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동기들을 요즘 종종 만나는데 왜 그런 무기력해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명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니까 뭡니까? 급격하게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꾀라는 것은,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완전히 그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구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한 번 더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 씀씀이가 올곧다라는 얘기이지요. 예배 없이 무슨 기도로 하늘을 경영해요? 착각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도라고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할을 충분히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배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의 권속으로 살고 그의 영혼을 소유하고 그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과연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잠자는 시간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이해하려는 시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친구와 더불어서 밥 먹는 시간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요. 예배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바른 즐거움과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돼요. 교제예요, 자세예요. 또 천국의 소망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등불을 제대로 준비했고 켜고 예배하고 주님 오신 날을 뭐합니까? 학수고대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깨어있는 처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겜에 그들이 이르게 돼요. 여기에서 몸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배하면서 뭐냐면 이 세겜이 뭐냐면 어깨라는 거죠. 어깨라는 의미가 뭡니까? 힘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 환경과 여건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참으로 난공불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선 하나님 내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나아갔더니 그에게 힘이, 에너지가
자신감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역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아멘이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소통의 증거가 뭡니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 예배의 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가장 또렷하게 가장 현저하게 임하는 곳이 뭡니까?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거죠.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흔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응답을 받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오리무중한 걸음인데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힘을 얻어요. 길이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단을 짰는데 한쪽은 베델이요. 또 한쪽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근데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 뭐 그냥 아이, 뭐 그게 아니고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다시 재진입해 들어올 때에 뭡니까?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폐허의 무더기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예배의 차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감동과 따스함이 존재하나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곳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 같아도 폐허의 무더기일 뿐이라는 거죠. 임윤택 목사님이에요. 보물상자 김기호 목사님의 같이 찬양 이렇게 사역하고 교육자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런 보물상자 대표이기도 해요. 이분이 저 지난주에 책을 냈어요. 다시 아빠해 주세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들을 법원에서 선고를 해요. 6개월면 6개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정 구치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기 전에 이 가정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음한 규율 안에서 서로 이제 정화하는 거죠. 교화하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12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자기가 보람이 됐던 일을 뭐냐면 열심히 사랑하고 케어했더니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방문을 해서 목사님 다시 아빠 해주세요. 그게 너무 큰 보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행 청소년의 아름다운 비행을 응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참 여기 신부산 교회도 사역을 했었고 우리 노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뭐 몇 번 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메시지가 커서 축하도 하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참 유의미한 일을 그렇게 해서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위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아빠해 주세요. 또 혹은 비행 청소년이 비상하는 청소년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뭐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는 지속적이고 온전한 예배가 가져온 변화, 행복입니다. 그들은 이들을 품에 안고 시간만 나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미 이제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위층에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 주일학교 모임에 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열 몇 명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찌든지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하는 영으로 케어해 주십시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 차이? 예배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을 아름다운 증거로, 간증으로, 유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삶을 이루어 나가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의 삶을 위하여, 삶의 승리를 위하여, 정인의 삶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로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온전한 복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